부어나 마스쿠아. 저도 금방 배웠습니다. 영국에서는 해피 이스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아마 주일 중에 오늘이 제일 영광스러운 주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얘기하는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스스로 살아나셨습니다. 세계에 종교가 많이 있고 중요한 종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종교도 그들의 종교를 시작하신 창시자가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고 이야기하는 데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기독교만 유일하게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그렇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면서 마르다에게 물었어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부활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셨다고 로마서 1장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그러나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확증된 것은 그분이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그냥 주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님의 부활은 우리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 때문에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살아나신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선한 삶을 사는 사람이 할지라도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의 의는 누더기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죄를 짓고 범죄하여서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가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도 아버지 하나님은 눈을 감으시고 외면하시고 그래서 그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맑게 씻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스스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기 때문에 믿고 죽은 사람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헛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저 사람이나 저 사람이 믿는 종교나 내가 믿는 거나 똑같은 것 같이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무슨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잘 않고 또 엄청난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로 이해를 다 할 수 없고 우리의 손으로 다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믿는 의지 정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내리신 의지의 결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여도 소망 없는 불신자들 같이 슬퍼하지 않습니다. 바로 나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고 내가 먼저 보낸 사랑하는 자의 부활을 우리가 믿는 믿음과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내일이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일을 소망으로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지금 어디 계실까요?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금요일 저녁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 가지를 들고 어린 양의 보좌 주변에 둘러서서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있다고 하는 놀라운 찬송과 찬양을 드리는 그 경배를 지금도 받고 계시고 먼저 간 성도들의 예배를 받고 계시고 우리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렇게 가게 되면 가는 쪽쪽 거기에 합류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한마음 교회 성가대 앞으로 나와 그래가지고 특순을 시키실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잘하니까. 그런 놀라운 일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하나님 자신이란 뜻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말씀하실 때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절대로 말씀을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십자가까지 가셔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은 그 문장이 떨어지기도 전에 돌멩이가 여러 개가 날아와가지고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묘하게 말씀하셨어요. 즉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이게 분명히 신성모독죄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전부 다 돌멩이를 잡아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말이 좀 묘하잖아요. 그죠? 조금 생각하는 사이에 던지질 못했어요. 또 한 번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있었느니라. 유대인들이 다시 돌멩이를 잡아 들었는데 해석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몇 초 지난 사이에 손에 힘이 빠져서 다시 못 던졌어요.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하고 얘기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도마가 엎드려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무슨 소리야? 나한테 이렇게 엎드리면 안 되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그 고백을 받으시고 그 경배를 우리 주님은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나 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고 그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지금은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엄청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구세주시요 이 하나님이 우리가 경배하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신다는 메시지를 우리 주님께서 주십니다. 어려운 형편을 지나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앞을 내다보시기 때문에 조금만 참으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청룡들 중에서 이 다음에 이태리에 수상이 나온다는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갈 때까지 요셉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형제들에게 팔려서 웅덩이에 빠져서 굶어 죽을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애굽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형제들이 다시 와서 꺼내가지고 상인들에게 팔았어요. 제일 귀염 받던 아들이 이제 노예 신세가 되어서 대국 이집트에 끌려가서 거기서 종살이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열심히 섬겼더니 인정을 받아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가 했는데 웬걸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서 몇 년씩 들어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이것이 무슨 일인가, 이게 뭔 의미하는가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면 가끔은 하나님 앞에 원망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앞에 있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혹시나 오늘 요즘 어려움을 지나가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것은 아마 어쩌면 웅덩이에 빠진 때요, 어쩌면 감옥에 갇힌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어려울 때 더 와서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더 힘들어 한다면 자녀들을 보세요. 자녀들 중에 누구를 제일 이뻐합니까? 발언을 잘못하면 큰일 나죠. 그죠? 몸이 연약한 아이를 부모는 제일 이뻐합니다. 제일 그 마음에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힘든 과정을 지나간다고 하면은 부모 대신 하나님이 볼 때는 여러분에게 애틋한 마음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좋은 날을 주시기를 예비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지난 이틀간 오늘 사흘까지 저에게 선교 세미나를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와 부활이 같이 묶여진 본문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봉독한 사도행전 1장의 말씀입니다. 즉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는 40일 동안 더 계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늘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은 건 아니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성경을 연구해 보면 한 10번, 11번 정도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실 때마다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선생님이시니까 늘 가르치셨습니다. 아마 격려도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가르치심을 삶과 말씀으로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부활 후에 가르침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한번 성경 보세요.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무엇은 말씀? 하나님 나라의 일. 즉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나시면서 하신 말씀의 주제예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3년 동안 공생의 동안에 가르치신 말씀의 핵심 주제는 무엇입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첫 번째 설교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우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여러 설명들을 해주시면서 특별히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 많은 설명을 해주신 내용들이 복음서에 적혀 있습니다.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반복되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가르친 내용들은 성경에 하나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책을 쓸 때에는 그냥 쓰는 것이 아니에요. 뭐를 넣고 뭐를 빼고 뭐를 늘리고 뭐를 줄이고 첫 번째 챕터에 갔던 것이 맨 마지막 챕터로 가는 수도 있고 다 생각을 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신약 성경책을 기록하시고 영감을 주실 때에 다 생각하고 쓰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돌아가시기 전에 가르치신 분도 훌륭한 분이니까 그분의 가르침을 적어야 되겠지만 똑같이 그렇게 훌륭한 분이 이번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가르친 내용이라 한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부활 후에 가르친 내용들에게 더 중요점을 두어가지고 그것을 전부 다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행여나 여분이 남으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가르친 내용들을 기록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부활 후에 가르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내용들은 하나도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부활하신 후에 말씀하신 내용들이 전혀 기록이 안 되느냐 하고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주제는 잘 없는데 어떤 주제는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주제는 반복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하고 선교하라는 지상명령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도와 선교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가장 큰 관심사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뭔가 하면은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가르친 많은 내용 중에 기록된 것으로 유일한 주제라는 것입니다. 선교와 전도가. 전도와 선교는 무엇이냐? 복음을, 즉 예수님께서 고난과 부활로 완성하신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있는 여기에서부터 저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요 선교인데,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것은, 관심사인 것은 바로 이것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 중에서 기록된 유일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볼 것 같으면, 11 제자가 갈릴리에서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마태복음은 28장으로 기록되어서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길게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장 길게 기록된 복음서 중에서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것,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것은 어떻게 이렇게 간단하게 5절로 끝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5절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내용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것으로 부활 후에 예수님 하신 말씀을 기록하는 전체를 대신하고 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이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약의 전체를 요약해서 설명해 주며 또 당신께서 3년 동안 공생의 동안에 가르친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서 보여주는데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딱 한 센텐스로 얘기하시면서 이것이다. 내가 3년 동안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은 이것이요. 이것은 구약 성경 전체의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인데 이것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과 또한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구약에 기록되었으니 그리고 그것을 내가 와서 가르쳤으니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누가복음에도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내용들은 그 핵심으로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오늘 우리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본문을 보면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가르친 내용 중에 복음을 전하는 일, 여기서 우리가 있는 여기서부터 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지상 명령의 말씀은 5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같은 주제가 5번 반복되어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한 번 베푸신 기적을 4명의 성경 기자가 써서 4번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그러나 지상 명령 5번 주신 것은 성경을 연구해 볼 것 같으면 주신 장소와 대상이 틀립니다. 때가 틀립니다. 즉 우리 주님께서 한 10번, 11번 정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이런 전도와 선교의 주제를 반복해서 얘기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가지고 오랫동안 고민을 했어요. 무슨 고민인가 하면 왜 이것만 기록을 했을까? 왜 이것만 기록을 하셨을까? 제가 평신도 때도 선교사 때도 신학생 때도 목사가 되어 목회를 할 때도 신학교 교수가 되어서 교수를 할 때도 고민을 했는데 그것은 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안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더 좋은 답이 있으면 여러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생각한 답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 주제를 적어 놓으면 여러 성도들이나 여러 목사들이나 여러 신학자들이 어느 것이 서로 중요한가를 가지고 다툼을 많이 하니까 학설의 논쟁을 많이 하니까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가장 크게 두신 관심사는 이것이요 하고 혼돈의 여지가 없게 하기 위하여 하나만 딱 기록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가 있는 곳에서부터 저 땅끝까지 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냥 선교합시다. 우리 교회가 이만큼 컸으니 선교합시다. 다른 교회도 다 선교하는데 우리도 선교합시다. 이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심령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며 관심사이며 이것이 전해지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복음을 다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다 완성된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다면 무슨 이걸 왜 만들어놔야 할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 전하실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 주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너희가 가서 가르쳐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너희가 온 세상에 두루다니며 말씀을 증파하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라. 주님께서 이것을 전부 우리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면, 우리가 하려고 나서면 주님께서 뒤에서 순풍을 불어주셔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이 먼저 하지 않으시는가 봐요. 예. 그래서 이사야 때에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지금도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주님께서 그렇게 고민하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누구 나와! 하고서 보내시면 되지.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기도하라. 나는 강제로 사람을 끄집어다가 강제 징집해서 보내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주님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니까 구약의 이사야도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사람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셨잖아요. 오늘도 우리 주님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것이 주님의 그렇게 중요한 관심사면 주님 저도 그것을 저의 중요한 관심사로 삼겠습니다 하고 나선 사람이 있으면 주님께서 그를 써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나서려고 하면 걱정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내가 어떻게, 내 주제에 어떻게, 내가 뭘 하겠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걱정하지 마라. 어차피 일은 내가 하는 것이야. 그런데 나는 인간 도구가 필요해. 그 사람이 젊든지 나이가 많든지 몸이 어떻든지 하나님의 쓰임 받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송명희 시인을 너무도 잘 알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분이 어떻게 살겠어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온 몸이 지체부자에 돼가지고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뭘 쓰지도 못하고 하는 사람인데, 지금 수많은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세계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음성으로, 천사의 음성으로 격려와 힘을 주는 사람이 바로 송명희 시인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어느 인생 순간에 내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려서 쓰임을 받겠다고 하는 열망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줄 뿐 아니라 그분뿐만 아니라 그분을 통하여 몸이 건전한 사람들까지도 다 은혜 받고 눈물 흘리게 하는 거예요. 제가 밖에서 외국 생활을 하느라고 우리나라의 유행가도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찬송가도 잘 몰라요. 제가 처음으로 송명희 시인이 쓴 나 가진 것이 없어도, 그죠? 그 찬송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한국에서 한 20명의 중창단들이, 합창단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그때 해외 어디 있었나요? 홍콩인가 있었어요. 거기 와가지고 그걸 불렀어요. 제가 그걸 듣고 그냥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런데 제가 그때 송명희 씨가 누군지 몰랐어요. 노래만 듣고 제가 눈물이 났는데 나중에 송명희 씨가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나가지고 이런 분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짓고 얼마나 건강한 생각의 시를 쓰는가. 너무도 놀랐어요. 하나님은 인간 도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선교와 전도가 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인가 하는 것은 제자들과 예수님이 나눈 대화에서 나옵니다. 주님께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이제 어떤 당신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은 얘들아 내가 더 있지 않고 내가 이제 다시 나는 간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슴이 털렁 떨어졌어요. 그리고는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이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부모님하고 마지막 대화를 나눈다고 하면은 얼마나 진지한 대화를 나누겠어요. 예수님이 다시 가신다고 하면 예수님한테 예수님 내일 날씨는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습니까? 가장 진지한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본 것,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하고 물어본 것은 제자들에게 너무도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그 이때라는 것이 뭔가 하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데 성령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 이스라엘의 독립, 이것은 제자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즉 우리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짐승만도 못한 이방인 로마 사람들한테 칼과 창이 무서워서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굽히고 살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메시아가 나타나는 날에는 메시아가 저 이방 군대가 아무리 세다 할지라도 다 멸망시키고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나라로 세워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3번씩 메시아가 오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독립투사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품이나 가르치는 내용이나 그런 걸 보니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는데 이제는 확실하다 이분이 해가지고 강제로 예수님을 잡아서 임금을 삼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은 임금대로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슬그머니 피하여 없어져서 다른 데 산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런데도 제자들 마음속에는 이분이 왕이 되신다, 이분이 왕이 되시면 나는 오른쪽에 앉고 너는 왼쪽에 앉고, 그런 것이 팽팽하게 들어있었어요. 심지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치맛바람까지 동원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거든 우리 두 아들을 양쪽에 앉혀주세요 하고 욕심 많은 로비 활동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맥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얼마나 허탈했겠어요. 두려움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문을 안으로 잠그고 오들오들 다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길지 않은 사흘 후에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우리가 사람을 잘못 봤을 리가 없지. 이제야말로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겠구나 했는데 40일, 이것도 길지 않은 날이에요. 40일 금방 가잖아요. 40일 후에 주님께서 다시 가신다는 거예요. 주님 다시 가시는 건 그렇다더라도 그럼 이스라엘 나라 회복은 어떡합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다행히 여기서 기다려라, 성령을 보내주마.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안 하시고 가셔가지고 성령을 보내주신다면 성령 보내주실 그때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 질문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은 제자들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들은 예수님의 마음이 좀 냉담해졌어요. 아마 좀 서글펐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7절에서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 즉 말하자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너희의 최대 관심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너희의 최대 관심사냐? 그렇다면 내가 나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인지 내가 얘기해 주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나의 최대의 관심사고 너희가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을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는 것이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지 너희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서 좌의정되고 우의정되고 장관되고 어디 시장하라고 성령을 보내줄 것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단기 관심사가 있으시죠? 기도 많이 하고 계시죠? 그건 다 좋은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장기 관심사에 신경을 쓰시고요, 단기 관심사에 신경을 쓰시고, 일이 막혀서 어려울 때 기도하면 주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들으시고 다 인도해 주셔요. 다 잘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돼요. 한 가지는
나의 단기 관심사가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와 과연 일직전상에 놓여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무슨 직업을 갖는 거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가진 직업을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셔서 여기에 오게 하시고 이 일을 하게 하시고 여기다 두신 것은,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두신 것은 바로 먼저 믿은 내가 가진 복음을 내 주변서부터 멀리까지, 더 멀리까지 전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찬양하신 분들이 한거리에 가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은사를 가지고 가서 찬양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분들이 저한테 1년에 한 차례씩 런던에 와서 그걸 해주신다면 제가 대환영을 하겠어요. 그거 쫙 하고 제가 복음 메시지 설교를 하면, 제 복음 메시지 설교가 좀 엉성해도 앞에 문을 다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냥 씨가 쏙쏙쏙 다 박힐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은사들이 여러분들한테 다 있어요. 예. 노래 못하시는 분들 여기 있으면 또 괜찮아요. 또 다른 거 잘하는 것이 있거든요. 예. 다윗은 뭘 잘했는지 아세요? 다윗이 시골에서 머리는 헝클어지고요, 몸에서는 양똥 냄새 나고요,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그렇게 사는 산비탈의 소년이었어요. 아버지도 그를 알아주지 않았어요. 아버지도 그의 가능성을 하나도 모르고요, 사무엘이 와가지고 7 아들 보고 이제 더 아들 없느냐? 하나 있습니다. 말째가 있는데 보실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랬는데도 다윗이 기술이 2가지가 있었어요. 2가지 기술. 기타 치는 기술하고요, 돌멩이 던지는 기술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기타 치는 기술과 돌멩이 던지는 기술로 왕궁에 데뷔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죠? 온 백성들 앞에 데뷔를 시키잖아요. 다윗이 그 재주가 뭔 재주인지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해져 있고, 그리고 조그만 기술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나라의 왕을 구할 때가 됐을 때 영적인 GPS 시스템을 활용해가지고 쫙 보니까 저 산비탈에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 소년 다윗이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최고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딱 끄집어 가지고 다 길을 열어서 때가 되네 왕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기술들이 있어요. 잘 없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틀림없이 2가지 이상은 될 거예요.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스스로를. 그런데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가득 차고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마음에 두신 가장 중요한 관심사에다가 이것을 맞춰서 한번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다윗을 인도하신 것 같이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5년, 10년, 다윗같이 30년 후가 되면, 30년까지 안 갔지만 가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여러분을 쓰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에 나의 관심사를 두고, 주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주님께서 마음을 두시는 것에 내가 마음을 두고 이 인생을 살아간다면 이보다 더 복된 삶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돈 벌려고 사세요? 돈 벌려고 살아가도 되겠어요? 명예를 높이려고 사세요?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그것이 나쁘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주님의 최대 관심사를 위하여 그것을 써야 되고, 돈을 많이 벌면 버는 건 좋아요. 벌어야 돼요. 그런데 그래가지고는 그것을 주님의 최대 관심사에 일직선상에 놓고 쓰게 될 것 같으면 여러분의 삶은 상상하지 못하는 귀한 삶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왜 부활하셨습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해서 부활하시고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셨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완성시켜 놓으신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가야 되는 그런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제자들이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그랬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주님은 다시 오세요 이제. 그런데 주님께서 오신 탄생, 그리고 사역, 그리고 죽음, 부활, 승천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 이루어졌습니다. 33년 걸렸습니다. 이제 하나 남았는데 그것은 재림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2000년이 지나도 안 오시는 거예요. 못 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려면 전제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이 전제 조건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기 위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즉 이 복음이 온 민족에게 온 땅에 두루 퍼져야 그제야 끝이 온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렇게 퍼지지 못하고 세계 3분의 1이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한 상태니까 우리 주님은 하루를 늦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 때문에 하루 늦추시는 거예요. 하루 늦추면 몇 명의 주님 영접한지 아세요? 세계적으로? 통계적으로 하루에 7만 명이 세계에서 주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7만 명을 더 하늘나라 보내기 위해서 주님 조금 하루 늦추시는 거예요. 또 하루 늦추시면요 또 7만 명 예수 믿어요. 우리가 빨리 복음을 전 세계에 펼치면은 우리 주님은 금방 다시 오세요. 주님 재림을 보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신앙의 고백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사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바울같이 고생하며 살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 마음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만족감으로 살 것입니다. 이런 큰 은혜가 특별히 오늘 부활을 맞은 우리 교회에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외에 하시는 모든 인류에 충만하여서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한 날이 속해 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